지난 시간에 브루스 윌킨슨이 쓴 야베스의 기도가 폭발적인 인기와 함께 1,000만 부 이상 팔렸다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책에서는 복의 권원 대신 하나님을 찾아보기보다는 어떤 현실적인 것에서 어떻게 1+1은 한 100이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 그런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야베스의 기도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어떤 주문 같은 그런 것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무비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기도하더라, 이런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은 현실적으로 얻어지는 우리가 좀 넓은 평수를 얻어 살고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또 이름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배부르게 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로 복 주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베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마치 기복신앙을 부추기는 잘못된 기도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브루스 윌킨슨의 야베스 기도라는 책을 그냥 뒤집어 엎기 위해서 다시 쓰는 야베스의 기도, 이런 책이 한 3년 만에 다시 출간된 적도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홍만 목사님은 브루스 윌킨슨의 야베스의 기도는 역사적 배경과 문법을 무시한 해석이라고 지적을 했고, 이러한 복은 구할 때만 주어지는 것이 과연 복인가? 라는 것에 의문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베스의 기도는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정말 우리는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기복신앙을 고쳐야 하는 그런 기도일까?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죠. 그의 기도는 사실은 정직한 기도이고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기도인 것은 맞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 것일까요?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짧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것에서 보여지는 것에서 끝에 보면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럽니다. 만일 그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이고 개인의 욕망을 부추기는 기복신앙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더라, 이렇게 해야 맞거든요. 여러분, 기복주의가 뭡니까? 기복주의는 하나님이 아닌 복 자체를 신앙의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기복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복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기복주의가 되지만, 그러한 신앙은 문제가 되지만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복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렇게 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거 보면 야베스의 기도는 상당히 진솔하고 노골적입니다. 하나님, 복을 받고 싶습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요. 그 속에 그의 기도의 절절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다짜고짜 하나님 옆에 나와서 하나님 복 받고 싶습니다, 복 주세요, 이런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하는 그런 기복신앙을 그는 추구하는 것이다, 공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부모와 자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뭘 주기를 원해요? 잘 되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잖아요. 마치 이것저것 따지고 왜 이게 필요하냐 저게 필요하냐 계속 그러면서 도와줄 수 있는데도 안 도와주고,
그런 부모는 없다는 겁니다. 필요하면 도와줄 수도 있고 손해보면서도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그 기도에는 뭐 어떤 때로는 틀린 기도도 있고 옳지 않은 기도도 나타날 때가 있지만 깊이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에서 나를 교정해 주시고 고쳐 주신다는 것이지요. 야, 그건 지금 내가 필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건 다른 걸 구해. 이렇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교정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명을 불행하게 타고 나서 그 운명의 굴레에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모두 나쁘게만 볼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운명의 굴레에서 하나님 행복과 축복 이런 걸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 자체를 나쁘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야베스는 뭘 잘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옛날 성경에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서 혹시 복을 주시려거든 이 가정문 같은 경우는 주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요청으로 표현될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이 야베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세기 1장 26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베스는 이걸 알았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복의 개념은 사람의 힘으로는 얻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은혜, 이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베스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자신의 지혜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야베스는 복을 달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최상급의 복이었어요. 야베스는 최고의 복을 구했습니다. 히브리 단어를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을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거예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단어의 히브리 표현을 보면 앞에 진정으로 이런 단어를 넣으면 거의 이해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께서 진정으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특별한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한 복, 참된 복을 말하는데 진정으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것은 하늘의 복을 말합니다. 하늘의 복, 이 하늘의 복이 뭡니까? 뒤에 이어지는 거 보면 지역이 넓어지는데 근심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역이 넓어진다, 지경이 넓어지고 나의 어떤 삶의 영역이 넓어진다, 삶의 영향력이 넓어진다 그러면 근심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늘의 복은 어떻게 되느냐? 나의 지경이 넓혀지는데 근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야베스의 기도의 특별한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구하는 그런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축복에 관한 것과 한번 비교해서 정리해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세상의 축복은 일시적인 것을 구합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하늘의 복을 구했습니다. 이 하늘의 복은 결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복은 재물을 구하고 명성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가정의 잘됨만을 구하는, 이것이 세상의 복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복은 재물과 명성과 건강을 뛰어넘습니다. 하늘의 복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하늘의 복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야베스는 일시적인 세상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을 구했습니다. 야베스는 복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이 복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복 자체를 주체로 하는 그런 기복주의를 구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 없는 복을 원합니다.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복을 원해요. 문제는 신앙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복을 원하고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 자기 욕망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세상의 복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른 게 뭐냐? 보이지 않는 숨은 것은 그 하나님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고통을 받는데 그 사람에게는 무슨 복이 필요해요? 건강의 복이죠. 또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는데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의 복입니다. 한나와 같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복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복입니다. 자녀를 낳기는 했지만은 자녀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복이 필요하죠? 자녀가 잘 되는, 좋은 성적을 얻고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고 또 그래서 뭔가 부모라면 당연하게 원하는 그런 잘 되는 그런 본질적인 것이 일반적인 맞습니다. 가정에 어려운 위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 가정이 풍파가 지나가고 평안하면 좋겠다. 그것이 그에게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절박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 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복 중에 가장 최고의 복, 그것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시작입니다. 사도 요한도 가이오에게 편지하기를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 중의 복은 죄 사함을 얻고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게 출발이죠. 죄 사함을 받은 인생에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필요가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워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베스처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먼저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에는 복에 대한 개념이 분명합니다. 거기에 보면 진정한 복은 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환경을 말하지 않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복 있는 사람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세상은 돈이 복이다, 땅이 복이다, 환경이 복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사람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하다 이러면서 한 것이 부정적인 것을 먼저 얘기했지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자세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또 죄인이 가는 그 길에 유혹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와 함께 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불의로부터, 그 유혹으로부터 자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옳지 않은 방법이나 수단으로 남들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복 있는 사람은 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과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감히 누가 건드릴 수도 없고 건드리지도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또 건드려봐야 자기에게 이득이 없으니까 아예 저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넉넉한 인격을 가진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나머지는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단추가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맨 마지막 단추는 채울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특별히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야베스처럼 정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다시 말해서 옛날 성경 버전으로 하면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전제가 되었을 때에 나의 필요를 간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결국 내 영혼이 날마다 주님의 은총을 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야베스처럼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정말 큰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야베스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